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다시 남유다로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그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유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남과 북에 이렇게 교차로 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17년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이가 41세 되었을 때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기록하는 것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41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였고 그리하여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는데요. 31절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소개하면서 어머니 쪽에 이 모계를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그래서 유의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결혼을 했을 때 먼저 생각할 때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먼저 그는 암몬 여자와 먼저 결혼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 세대 르호보암의 아들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암몬 사람 나아마 어머니 쪽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결혼했을 때 함께 이 우상신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1장에서 그것을 어떤 여자와 결혼했을 때는 어떤 우상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와 함께 결혼했을 때도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그 르호보암이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한 것 같은데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24절 말씀해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우상숭배가 40년 동안 지속되었고 여전히 그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강하였다가 약하였다가를 반복하는데요. 이 르호보암 때는 초기에는 괜찮았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강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르호보암 혼자와 왕실만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전체에 이 우상숭배가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그래서 짝퉁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기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를 몰라도 바로 앞때 솔로몬보다 더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은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심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25절에는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금방패를 큰 것과 작은 것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왜 만들었냐? 결국 오늘 성경은 이집트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거죠. 자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 좋은 일 시켜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으로 27절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금도 없었나 보죠. 그만큼 지금 남유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영광이 사그러들고 이제 시대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런 노쇠 시대로 전락하고 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은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이 있어서 국지전이 계속 있어서 갈라진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는 어머니의 영향력, 나아마 암몬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말고요. 역대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관점이 달라서 다른 성경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 있으시면 역대하 11장과 12장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장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르호보암이 먼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무력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지자 마가가 와서 마치 못하게 하죠. 스마야가 통하여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했느냐?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제 그 땅, 이제 좁은 땅이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작은 땅, 국력도 군사도 거의 6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땅에 15개의 강건한 그 국고성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쌓고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그 15개의 성읍들에 보내서 나라는 든든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초기 3년 동안은. 그런데 그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1장에 가면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초기 3년 동안 아주 강성하여졌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국고성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쌓은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은 지켜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근데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은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강건해지니까 살만하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뭘 버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어머니 암몬 여인의 영향력이 더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그때 다시 한번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적할 때 그때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집트를 섬기는 것을 비교해보고 네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죠. 지금 이 열왕기상 14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야,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지키지 않겠다라고 어머니를 폐위해버리는 그러한 후손들도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왕의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는데요. 뭘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어디에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로서 어떤 영향력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겠지만 신명기 17장에 왕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등사본을 두고 항상 제사장들을 옆에 두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세상 사람들 좋게 다 흘려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사업도 되고 가정도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방패 다 빼앗기고 놋방패 만들지 말고 금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앞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국가를 통치하고 삶을 살았던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